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함으로 4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쪽
구약성경 891쪽 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까지 말씀, 67절부터 72절, 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4월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새봄의 은총, 생기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복 있는 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는 이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극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면 달갑지 않습니다.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야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차분히 고난이 유익이다 그랬을 때 지금 그 표현 자체가 성경에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좀 불끈불끈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좀 더 차분히 가라앉히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을까?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가? 고난은 고난인 거고 고난은 아픔인 거고 고난은 말 그대로 괴로움인 것인데 어떻게 그 괴로움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보통 이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태풍이 몰려오는 것 같다,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태풍이나 폭풍이 분명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자연현상이 태풍과 폭풍이라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야 바닷물들이 싹 순환시켜서 그리고 공기가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또 강한 바람이 불어줘야 우리 서 있는 나무들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바람 한 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조그만 그 힘만 줘도 애가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세찬 바람에 쓰러질 듯 계속 이 역경을 겪었던 나무들은 더 든든히 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나 이 중동 지역에서 양을 많이 키우는데 양을 키울 때 꼭 염소도 같이 함께 키운다고 그래요. 왜 양을 키울 때 염소를 반드시 같이 키우느냐? 염소가 아니면 양들은 그냥 이렇게 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근데 염소가
죽고만 가서 들이받고 치근덕거리고 그러니까는 그거 피하려고 양이 좀 더 건강한 움직임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잘 생각해 보니까 고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던 아이들은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약할까요?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약합니다. 그 약한 이유가 예전 부모들은 안 그랬는데 너무 요즘 아이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운다는 거죠. 학교를 가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집에서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조그만 자극만 있어도 아이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뭔 일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쉽게 요즘 아이들은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겨봐야지, 뚫고 지나가야지, 이런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 그릇 행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행하던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입니다. 사람은 어떤 그 어려움 닥쳤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들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 경험 없으니까 심지어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샤워를 하다가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혀도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냥 단순히 아프다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물건을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위에 있는 걸 잠깐 잊고 일어서다가 통 부딪혀도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실수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제가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사람은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물론 그것이 남이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고난당한 욥에게 야, 너 하나님과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 이거는 아닌데요. 이거는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사탄이 주는 고난인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가족이나 옆에 있는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지요. 한마디로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은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슬픔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은망덕함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68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랬거든요. 여기서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소를 몰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소가 길을 벗어나고 또 양이 골짜기 가운데 빠지려고 할 때에 막대기로 때려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 그게 가르침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것을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시인의 고백입니다. 애굽에서의 이 종살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의 고통스러운 그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훈련의 기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기의 그 생활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완전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단 말이죠.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메가폰, 고난이라고 하는 메가폰으로 야,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고난이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은 주의 법에 집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70절 72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고요. 72절에도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좋은 안내자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천천금은보다 더 좋은 귀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평강. 세상 어디서 누릴 수 없었던 평안.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샬롬,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또 우리 한창규 선교사님도 이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우리 다른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던가,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앙했던가.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 그러셨거든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한 달 우리가 살아내면서 새로운 또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또 위협하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이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3월 한 달을 또 잘 지냈고 이제 4월 한 달을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 고난들이 결국 우리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고난의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백성들, 선교사님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라서 고통이라서 나에게 이길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더 귀한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월삭기도회를 맞아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예물 드리면서 주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을 비롯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